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방언과 예언,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건가? 그게 더 어떤 게 더 신령한 건가? 그런 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이 은사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아요. 성경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뭔지, 방언의 은사는 뭔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화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엘리트주의가 편만했어요. 그래서 지식과 더불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좋아했죠. 특히 방언은요, 약간 좀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나타내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일이다. 그런 은사다. 생각하면서 제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정리해주면서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주나 안 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드러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이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전제하에서 1절 들어가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좀 따로 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도 사실은 은사 중에 하나지만 다른 모든 은사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은사는 다 울리는 꽹과리고 징이다. 한마디로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를 따로 떼놓고 그 나머지 다른 은사들을 구하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갈망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예언의 은사는 뭔지 그 시대 상황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일단 예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 아가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예언들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 근거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어지는 가르침과 판단 또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성경을 베이스로 한 성경 강해, 설교가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씀을 베이스로 한 그 가르침, 말씀 전하는 거,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모하라는 구절을 통해서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도 배울 수 있어요.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에서는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또 방언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예언은 분명히 이해하고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워 올려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가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워 올리는 것처럼요. 자,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과 예언이 모두 귀한 은사지만 예언하는 것,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므로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방언도 해석이 된다면 공동체의 덕을 세워 올리겠죠. 자,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이 방언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네, 아주 심플해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 영성을 대변하는 것이냐 자랑하고 경쟁하고 가시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쓰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랑 참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예언하는 권사님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점장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또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거나 돌아가면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고. 그러면 나한테 아무 마음이 안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나는 방언을 하게 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방언을 따라하게 하거나 계속 막 이렇게 치면서 방언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사실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뭔가 깨달아질 때가 있고 마음속에 확신해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어투로 내가 아주 특별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정결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셔도 우리를 통과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생각과 죄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한테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해, 이런 말은 좀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14장에서 바울이 사모하라고 하는 예언은요,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특히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설교, 말씀, 선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어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해가 되는 말만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유익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가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니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한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붙는 것 같이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해야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 해석하는 은사를 구하는데 그 해석하는 은사는 그 방언하는 사람한테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요. 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방언 기도는요, 내 영은 기도하지만 정작 나도 내 스스로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과 마음의 기도가 동시에 필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뭔가 신비한 어떤 뭐가 나타나야 더 신령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더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영어로만 감사를 드리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고 신앙 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배 시에는 방언을 삼가해야 해요. 이 말은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것은 공동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 방언 정말 잘해, 정말 많이 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는 더 많은 방언을 한대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기를 더 소망한대요. 왜요? 맞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요, 공예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는데요. 당시 상황 기억나시죠? 예배 중간에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정말 예배가 아수라장이 되기가 일쑤였잖아요. 그게 막 경쟁적으로 일어났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도 덕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요, 성령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할 때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내 은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갈비 오병이어 또 크리스마스 선물 오병이어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공동체 오이 패밀리를 섬겼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막 개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앞에서 뚫어내고 밀어붙이고 아이디어 내고, 또 뭐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행정으로 서포트 해주시고, 섬기고 격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뒤에서 다독이면서 가게 하고 또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게 뭐 전체 그림 속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도 똑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은사대로 격려하고 섬기고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멈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사는요, 성경의 원리대로 적용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격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오이 패밀리들은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미 수많은 단체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오이 패밀리라는 또 하나의 단체를 시작하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이 패밀리들은요, 후원금의 100%를 아이들에게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진행이 되려면요, 반드시 행정비도 필요하고요, 운영하는 운영비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오이 마켓을 만들게 하셔서 그 오이 마켓이 그 돈을 충당하게 하세요. 사실 오이 마켓도요, 뭐
제가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오이마켓을 이용해 주셔야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의 오이마켓을 통한 소비가 오이 패밀리의 운영비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이 패밀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이 패밀리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삐까뻔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 사이즈도 뭐 능력도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걸음씩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오이 패밀리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이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신나고 설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눌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영상 더보기란에 보면요, 그 오이 패밀리 뭐 링크 이런 거 다 있어요. 또 댓글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링크 달아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갈비 오병이어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갈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밥차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보육원에 거의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야외에서 밥차를 해주면 뭔가 다 해결이 되고 너무 행복한 파티가 될 것 같은 거죠. 그 축제에 물질로, 또 봉사로, 또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다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베이스는 사랑이다. 이거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의 덕이 되냐 안 되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절제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별히 바울은 예언의 은사, 즉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요, 그 기준을 사실 나한테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말씀이 저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만 더 기본적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오늘도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며 오이 패밀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고고싱 해요.